28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먼저 몇 절 읽고 시작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304면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지난주 요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지난주에 살펴보지 못했는데 좀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베드로 사도가 보낸 서신 가운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랍니다. 물론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고 다 가치가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뜯어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좀 중요합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긴 하지만 우리가 인생에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고난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과 그런 어려운 난공불락과 같은 인생의 장애물들을 허용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얻기 위해서, 뭘 주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시는가? 오늘 이 베드로서 5장 10절 후반절을 보시면 제가 빨간 색으로 이렇게 칠해놨는데요. 친히 첫 번째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과 순환을 통해서 그것들과 영적으로 싸우면서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능력과 지혜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 주님이 하나님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마태복음의 산상순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바로 잠깐 고난을 당하게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굳건하게 하신다 이렇게 돼요. 굳건하게 한다. 이 굳건하게 한다는 말은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헬라 언어가 이게 스테리조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우리의 가진 믿음을 더 확고하게 확증하도록 그래서 흔들림 없이 강하고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굳건하게 하신다는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삶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물론 이것은 단어 그대로 강하게 한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풀어서 설명하면 가장 효율적인 그리고 가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고 도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단어가 강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미션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십니다. 은혜의 손길로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바로 그런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견고하게 하신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견고하게 한다는 말은 믿음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반석에 확고하게 흔들림 없이 굳게 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저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의지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바로 저런 고난을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들과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 목적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정확히 깨닫고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그런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뭐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얼마 전에 우리가 지났지만 종려주일 그 가운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삶을 경험했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간증해 주는 것은 자기도 그런 어려움과 실패와 무너지는 신앙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 인간적인 죄의 모습을 통하여 자기 자신도 이렇게 말씀의 태, 그리스도의 은혜의 태, 굳건하게 서는 은혜를 체험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20장부터 28장까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20장하고 28장을 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간에 있는 21장, 27장 그 사이의 말씀은 여러 가지 규칙들이라서 오늘 그냥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는데요. 20장 1절을 같이 다 펼까요? 20장 앞으로 넘어가셔서 신명기 20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 같이 읽어봅니다. 20장 1절 말씀.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20장이 시작이 되는데 20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뭐냐면 원수마귀 적군과 싸울 때 어떤 태도로 싸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바로 대적을 물리치는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20장에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어떤 원수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야 할 때 필요한 영적인 태도가 무엇인가를 1절로 4절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마주쳐 싸워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병거가 많고 그들의 군사가 많다 할지라도 그들을 결국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거나 그들을 바라보고 주눅들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원수 마귀와 싸울 때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들아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도 말라. 4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원수마귀 대적과 싸워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주눅들거나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삶의 자리, 어떤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믿음의 삶을 잊어먹지 말아야 할 것, 영적인 진리한 가게 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우리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원수 마귀와 싸워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어떤 비극적인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달지라도 참된 믿음의 사람은 흔들림 없이 견고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결코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준다는 사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망각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믿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든든한 기초, 반석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바로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준다면,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설 수 있다면, 그 어떤 인생의 절망 가운데 선다 할지라도 우리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서 싸워서 우리 인생에 주님과 더불어서 앞으로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을 들어보시면 제가 두 번째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전쟁, 싸움에 임해서 이런 마음과 환경을 가진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에 있는 사람, 이런 환경에 처한 사람은 싸움에 임하면 안 돼, 이런 뜻입니다. 2장 5절로 9절 말씀이 몇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집중하지 못할 사유나 환경이나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싸우지 말고 돌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싸워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목숨만 잃게 되는 그런 비극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사람 돌아오라 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벌벌 떠는 겁니다. 자기만 떠는 건 좋은데 그 옆에 사람까지 전염시키죠. 오염시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적군을 보고 수를 보고 대적을 보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이나 삶의 조건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싸우지 말고 전쟁에서 돌아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우리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믿음은 정말로 그런 사람들처럼 어떤 큰 문제 앞에서, 어떤 위기 앞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 어떤 질병의 문제 앞에서, 어떤 관계의 문제 앞에서 나는 무너지거나 쓰러지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믿음은 아닌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결코 어떤 상황이 있든지 환경에 처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이 의지와 믿음과 신뢰가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흔들림 없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의지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확고한 그러한 반석, 초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전쟁에 임할 때 적군에게 해야 될 일은 2장의 10절로 20절까지 보니까 먼저 평화를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들이 가서 그냥 무조건 쳐들어가지 말고 먼저 평화를 선포하고, 그것을 너희들이 전쟁하지 않고 내 손에 들어올래? 내 말 잘 들을래? 항복할래? 라고 먼저 얘기해보고, 그래서 안 들으면 그때 싸워서 이겨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자, 중요한 말씀이 하나 등장하는데,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폐역한 아들, 자식에 대한 처리의 문제를 기록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21장 18절 23절인데, 폐역한 아들은 18절에 보니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는데 부모의 말을 권면하고 또 징계를 해도 순종하지 않는 아들이 있다. 그러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그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와 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악을 제하기 위해서 아들일지라도 쳐서 죽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폐역한 아들 하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가고, 그 아이 때문에 사회 질서가, 제도가 파괴가 되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강력한 그런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 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벌벌 떨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권면하게, 좋은 말로 권면하고
그러지 마라고 이렇게 타협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강한 징계를 이렇게 보여줘라, 이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왜 20장 21절 왜 중요한가 하면 그 22장 그 다음 이어지는 22장부터 27장 마지막까지 내용들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 시간 되시면 좀 지루하긴 하지만 좀 딱딱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좀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렇게까지 사회,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하나님이 질서를 지키고 싶어 하셨구나, 이런 명령까지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에는 그 어떤 악이라도, 물론 우상숭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우상숭배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악이든지 파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는 완전 철저히 단절하고 깨뜨리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는 중요한 바로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자, 이 7장까지 그런 내용으로 기록된 여러분은 아시고 이제 성경을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8장으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28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 6절까지 있었던 말씀 포함을 해서 첫 번째 28장 1절로 14절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과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받는 복이 무엇인가를 14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1절로 9절까지는 28장 1절로 9절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됐습니다. 28장 1절에 보면 아까 우리 읽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청종하면, 순복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 성경 구절에 의거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유대인들이 왜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우수한지, 두뇌가 우수한지를 이제 바로 이 말씀 구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되는 데가 여러분 그냥 참고 삼아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렇죠? 분명히 선포되어 있습니다. 자, 6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지막 6절에 내가 들어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 이 말씀은 의미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복 주시는가? 들어가든 나가든 어떤 지경에 있든지 네가 서 있는 그 지경을 복의 지경으로, 은혜의 지경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적극적인 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소극적인 축복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 그만큼 적극적으로 내가 개입해서 너에게 복을 줄 거야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복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그곳,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상관없이 어떤 지경이든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많은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복까지 주시는가? 내 참고와 내 손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시고, 모든 일에 복을 내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땅에서 복을 준다. 뭘까요? 재물, 물질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수선물이 많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청종하고 순복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그 사람이 서 있는,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자리, 그 지경이 하나님이 친히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의 지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9절을 보시면 28장 9절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 가장 중요한 말씀 자기의 뭐가 되게 한다고요? 성민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받은 축복의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쉬운 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생명,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을 노력하고 바로 신앙의 삶을 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바로 이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민으로 삼아 주신다는 이 약속이 우리 모든 생명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 복된 믿음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28장 10절로 14절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인생에게 어떤 능력이 임하는가? 10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 돌려지고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때 그것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두려워 뜬다고.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고 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 어떤 악한 세력도 사단의 세력도 이렇게 벌벌 뜬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이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보고 저 여러분을 보고 벌벌 뜨는 역사가 있나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28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다. 또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자, 이 이상 더 큰 축복의 말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다고 원수 마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보고 두려워 떨게 만든다고 우리 어딜 가든지 우리 삶의 지경이 땅이 풍성한 소출을 내고 풍성한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또 내 손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그 어떤 이 메시지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모든 일에 복 주시는 형통의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 복의 메시지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이런 은혜를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겠는가? 우리가 물론 잘 아는 말씀이죠. 13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런 약속과 형통의 복이, 은혜의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아멘. 말씀을 따라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길, 생명의 길만 나아가면, 하나님 인도하는 그 길로만 나아가면 바로 이와 같은 은혜와 복과 약속이 여러분이니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28장 15절로 마지막 68절까지 좀 긴 내용들인데 축복의 말씀이 14절까지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저주를 받는가 하는 것이 이제 15절부터 68절까지 쭉 기록됐습니다. 내용을 읽으면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그냥 중요한 우리 뼈대만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5절로 33절까지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저주가 어디까지, 우리 삶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기를 지키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자 19절입니다. 어디까지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에 바로 그 불순종으로 인해 당하는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 모든 삶의 지경에 임한다고 한다면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긴 합니다. 바로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는 어떤 자리, 어떤 지경에 선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인도하는 그 말씀의 길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한다면 바로 이런 모든 인생의 지경에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를 선택할 것인가? 축복과 은혜의 지경을 선택할 것인가? 저주의 지경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넣어진 숙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삶의 지경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저주 임하는가? 20절에 보니까 모든 삶의 지경에 그 저주 임한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저주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 그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고 속히 파멸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못 산다거나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부자로 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지경이라는 겁니다. 모든 삶의 지경에 그러한 영향이 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21절, 24절까지 보니까 모든 육체도 그런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25절, 27절까지는 그런 사람이 속한 나라든 민족이든 어떤 공동체, 사회도 바로 그 부정적인 저주의 영향이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28절, 29절에 보니까 한 개의 육체적인 지경뿐 아니라 영적인, 정신적인 지경에도 부정적인 저주가 임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겠지만 미쳐버린다고 기록합니다. 그 마지막은 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도 그런 그 지경 안에도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두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에 부정적인 저주의 영향력이 미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길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주의 길, 불순종의 길, 바로 이 악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인생들 가운데 형통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구원받지 못하는 영원한 저주와 멸망과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저주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불순종의 삶을 선택한 자는 어떤 사람으로 변하는가? 34절로 44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45절부터 50절까지 보니까 불순종을 선택한 삶의 대가는 어떤 것인가? 개인, 그 사람 본인뿐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공동체도 동시에 저주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45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내라. 46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너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손 후손까지 내게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주의 무서운 부정적인 영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51절 보니까 그 마침은 그런 사람들의 인생의 마침은 무엇인가?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세요. 하나님이 멸절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8절부터 28절 마지막 단락에는 말씀에 불순종한 삶의 대가는 어떤 대가를 치르는가를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5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주려 이름을 6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민 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흩으시리니. 그 다음 6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자, 정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산란하게 한다. 그러니까 정신 분열증, 정신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는 자, 이렇게까지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길게 15절부터 68절까지 이런 저주의 메시지를 왜 하실까? 이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의 공동체 안에 그 어떤 악이라도 완전히 제하려고 하는, 제거시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길을 선택할래? 하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 불순종의 길, 저주의 길, 그 길을 선택하고 싶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반문입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길, 축복의 길, 약속의 길, 바로 그 믿음의 길을, 그 지경을 선택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바로 이 말씀 통해 우리는 깨달아져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우리 자녀들도 그들의 남은 주어진 인생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길, 말씀에 대한 청종과 순종과 순복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구원하심,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흔들림 없이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복된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신령의 아들 가운데서 저는 역사하느니라. 그때 구원받기 전입니다. 그때 허물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는데 그때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을 따랐는데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과 역사하는 영, 불순종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 영 가운데 사로잡혔던 너의 과거의 삶이 바로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거기에 따랐던 삶을 살았던 너희의 과거. 이것을 바울사들은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형통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삶의 지경을 선택하도록 원하시는 바울사들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은혜, 생명의 능력,
우리 남은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복된 인생,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